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부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저는 40살이 된 해에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한 100, 지금은 한 120년 됐을까요? 그 교회가. 그때 당시 120년 넘었겠네요. 그때 당시 제가 다닐 때에 한 110년인가 105년인가 108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된 교회라 그랬었거든요. 성도가 꽤 많았죠. 그런 교회에서 40세 된 그 해에 권사 직분을 받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일을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직분들은 거의 다 제가 맡아서 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부장, 뭐 구역장, 여성교회 뭐 회장, 성가대, 거기에서 워십, 또 뭐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제가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되면 엄청 바빠요. 주일날이 되면 교사들은 늦어도 8시 30분에는 와야 되지만 거의 8시까지는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8시까지 아침에 일찍, 평일 다른 날보다 더 아침에 일찍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8시에 교회를 가죠, 아침부터.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나서 애들 막 가르치고 애들 보내는 거 다 가는 거 확인하고 차 태워 보내고 또 성가대 연습하러 막 가고 막 그렇게 늘 바빴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이 분주함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내가 순간 드는 거예요. 나의 이 분주함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 내가 나의 열심이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좋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뭐 크게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오는 열심이 아닌가, 나를 뽐내기 위한 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나의 믿음인 줄 나는 알았어요.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 바쁨이 어쩌면은 성령님보다 내가 더 앞서서 막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한 템포 늦춰서 내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들도 자기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열심은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러나 참 지식을 쫓아가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참 지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행위를 쫓아 그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결과 결국은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초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그런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최대의 장벽이 바로 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가 무엇을 말을 해 줘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본인도 그랬었거든요. 사도 바울 이 열심으로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을 쫓아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믿음에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 무지함에서 오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는 지식이 있다고 자부했으나 실은 율법의 핵심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도 마땅히 알아야 될 복음의 지식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과 신앙으로 이어질 수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직분은 다 감당하면서 아주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정작 그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증명하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지금 신앙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 줄 아느냐. 내가 예전에는 집사도였고 권사도 됐고 장로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세상 밖에 하나님 구원의 밖에 세상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이 교회 생활할 때 열심이었던 그 열심은 자신의 의를 뽐내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열심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들은 절망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열심과 성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된 지식이 결여된 열심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먼저 복음에 신령한 지식을 구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 일을 비롯한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힘써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 기본으로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옛날에 제 성격이 나오려고 그래요. 최근 들어서 내가 그걸 인지를 했어요. 이 말이 욱 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최근 들어서 더욱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내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내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 때 내 언어에 예수의 사랑이 담겨져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언어에 예수의 사랑이 담겨져 있게 해달라.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막 악기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하면서 어느 순간 허무함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여러분들 안에 이 헌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을 통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열심히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 마련해 주신 참된 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을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저의 예전에 그 습관이 나오려고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으로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이단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그들은 안 먹어요. 정말로 안 먹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주일날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안 해요. 그것도 일이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이게 생활에서 오는 율법 정도는 그래 우리가 뭐 절제하면서 지킬 수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율법을 인간들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 난 교회 열심히 다녀 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관심한 채 생활하고 있다라면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를 얻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습니다라고 5절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도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에 의한 완전한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완전한 순종을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순종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지켜 행하며 의를 얻고 또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거라는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결코 이룰 수가 없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자손 만만대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 결코 그 율법을 100% 이룰 수 없다. 왜요? 그건 단 한 가지죠.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100%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란 불가능한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의인이 돼서 율법을 100%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징벌에 가까운데 빠지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이 오히려 율법만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뭘까요? 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은 이 의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왜? 나는 죄인이니까 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오직 한 분, 그 한 분이 성취하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 자신의 의로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을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장사된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죠.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자신들이 기독교에서 꾸며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모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며 또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40년 그 길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광야의 40년을 여러분 역사를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광야의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적들이 앞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힘써 노력해서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죠. 자, 보면 오늘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격을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힘써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 자신을 채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 우리가 가서 돌을 닦지 않아도 돼요. 가서 뭐죠? 이게 절하는 거, 천배인가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배 잘못하다 무릎만 나가요. 그렇죠? 3,000배인가요? 잘못하다 무릎만 나가죠. 힘써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 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단순해요. 8절을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조치가 이미 우리들의 입과 마음에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들겠어요. 주님이 멀리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목 놓아 주님을 맨날 불러야 될 거예요. 멀리 있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목 놓아 불러야 되겠죠.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가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가까이 있다. 바로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 밖에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문만 열어라. 마음의 문만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자기를 택하신 백성을 대신하여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주님의 구원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면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 짐을 질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다 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벼운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분 만났을 때는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을 보게 되죠.
근데 주변에 치매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절대 치매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치매를 걸리더라도 예쁜 치매가 걸리게 해주시고, 만약에 치매가 걸리더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율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었다라는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이런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